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어 너희에게 다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홍수 심판에 집중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 포인트는 네피림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상태,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심판을 집행하거나 감행하시는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이 이 관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악의 악우까지 찬 상태인데 그 죄악의 악우까지 찬 상태의 그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생긴 독특한 변종,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각하게 다룰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우리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소돔의 사람들이 우리 8절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 커트라인,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의 그 갈망이 뭐냐면 천사와 상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와 상관하려고 하는 이 상관이란 말은 사실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연애나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파생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와의 천사들과의 결합하는 죄성이요. 이 스피릿. 소돔과 고모라를 그 지역을 한계하여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가나안을 다스리는 거예요. 가나안을 통치하는 건데 이 가나안이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타겟으로 하였는가? 이 노아의 방주의 마지막 이제 9장 그리고 10장에는 그 세 아들을 통한 족속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 자 여기서 그 함의 족속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현저한 그 족속의 현상은 뭐냐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성경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의 초반에 제자의 이야기를 쭉 열거하고 가룟 유다더라 그는 예수님을 팔자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모든 플랜을 전지적 참견 시점, 하나님의 시점을 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노아를 하나님께서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세대로 일으키셨는가? 그는 노아는 무엇만 흡입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접촉되고 있는 이 스피릿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접촉하려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떤 영역으로까지 이 시대에 들어왔냐면은 영화예요. 영화, 문화, 책, 그리고 특별히 이 모든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집트의 신화도 그렇고 뭐 호르시 신화든지 이시스 신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로마의 신화라든지 그러면 사람과 신이 결합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사실 로마나 이집트나 이런 데 보면 이건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그걸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과 사람의 결합이에요. 결합. 이 천사들의 존재와 이 천상의 존재들과 이 결합이요. 이 결합. 여러분 뭐가 심각하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 거룩한 영, 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의 보존. 지금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된 상태 말이에요. 어떤 이런 천사들과의 결합된 어떤 변종,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앞의 계획과 모든 우리의 플랜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게 있어서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접촉을 향한 이 갈망들이 죄성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렸는데 다 이것을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8명의 자녀들의 그 안에 그 영적 성향들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 가운데 함이 있었는데 이 함이 가나안의 아비라, 이렇게 소설로 치면은 뭔가 복선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아비라. 그리고 이 함을 설명할 때 22절에도 가나안의 아비 함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좀 어떻게 해석할지를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직 있지도 않는 그 족속을 미리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건가? 왜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0장으로 가면, 이 창세기 10장으로 미리 내일 이야기를 잠시 보면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츠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미츠라임은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엘라와 십다와 쭉 나오는데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 니므롯이 세운 그 나라가 뭐냐면 바벨, 엘렉,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쭉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고, 13절에 미츠라임, 애굽은 누빔과 아나밈과 으라빔, 그리고 14절에 보면 블레셋이 탄생하는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러한 가나안과 애굽과 블레셋을 향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가나안, 애굽, 이스라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왜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을 주님은 보존하려고 하실까요? 생명에는 출산과 계속적 제너레이션,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실 때 그거를 우리가 9장에서 이제 살피겠지만 또르 영원한 언약이다. 12절 같은 경우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이 영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회전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자, 회전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서 나온 그 생명의 DNA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요 생명의 시스템을 사단이 끊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돌리냐 하면은 죄악에 관영한 상태, 이 천사들과의 접촉하는 이 타락한 지위와 그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그곳을 떠난 자들과의 결합, 그러나 천상의 모든 어떤 그러한 영계의 이러한 것들을 신비롭게 알고 있는 그 존재와의 연합,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이상한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안에서 별과 달과 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운영들을 말하지 않는 그들의 살짝 거짓말시키는 그것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 때 무슨 시험 때 뭐 점집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무슨 아주 보편적으로 외부로 나와가지고 오늘의 운세, 여러분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 무당을 찾아가고요, 이름을 장명하고요, 이러한 일들의 이 죄성의 성향들이,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믿음 없는 거, 그거 죄예요, 죄. 믿음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듣고,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단순히 너희들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살인하고 취하고 귀신을 쫓아가고 그러한 가르침을 쫓아가고 하는 것들 다 속지 말아라. 오직 은사와 좋은 선물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생명의 시스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두어서 창조한 자들의 생명의 노르, 회전이에요. 회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제자도 사실은 이 바울이 얘기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일만의 스승이 되길 원치 않는다. 아비가 된다. 아비. 복음으로 너희를 낳는다. 아멘. 자, 이 가정이라고 하는 시스템,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이거는 하나의 도르를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 도르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속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비밀, 생명의 이 시스템을 사단이 다 끊어놨어요. 새로운 뉴피즘을, 아들을 영접하는 자, The Son,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의 아들 되심을 그대로 사람의 그 생명의 번성, 생명의 번성의 시스템 안에 두시고 그것을 온 민족과 나라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거를 대적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도르,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들의 이 죄 성향들 말이야. 예배가 뭐냐? 종교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떠한 신에게,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그 구하는 거는 이 죽은 시스템을 가져오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 그 시스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에 예배와 기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이 거듭난 자들의 기도.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아들이 오셔가지고 야, 그런 거 아니다, 성전이란 건 그런 거 아니야, 예배라는 건 그런 거 아니야, 기도라는 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야, 그렇게 하지 마, 아버지께 구해라, 아버지의 소원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다 이 맥락 안에서 나오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나 가나안의 심판 안에서 우리가 그 본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지혜가 가르치는 야고보서 서신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적극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 세상과 벗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의 상태 자체가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려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잡초만 자랄 뿐이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이 안에 우리의 죄의 경향성들이 일어나 가지고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시스템인지 이것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생각이나 이게 죽은 생각, 이 로마서 8장에는 이걸 육의 생각이라 그래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가만히 두면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육신의 시스템이 돌아가려고 해요. 뭔가 자기 욕심으로 그것을 어떤 존재와 접촉해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가는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이 비전, 그건 단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회복을 넘는 굉장히 영적인 도루, 하나님의 이 생명의 시스템 보존하려고 하는 유전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단이 어디를 가장 많이 만지면 유전학이요. 유전학 다 바꾸잖아요. 이 사람의 이 염색체와 사람의 이러한 것들을 다 변형시켜서 동물 어쩌고저쩌고 막 결합하고 이미 식물의 영역은 다 결합시켰습니다.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다 박았다가 했다면 이게 의학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며 기도해 봐야 할 영역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고유성, 사람을 사람으로 창조하신, 할렐루야, 그 생명의 창조의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창세 전에 있었던 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사람은 사람이어야 하고 산은 산이어야 하고 별은 별이어야 하고, 아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아름다움, 그 자리에 존재해야 하는 우리의 부르심, 교회는 교회여야 하고 기도는 기도여야 하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장에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람의 창조의 약속, 사람을 지으신 약속, 그리고 거기 동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복과 다스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 여기서 충만함까지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모든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식물들에 대한 생명의 도르, 생명의 연속성, 유전, 그 존재는 그 존재대로 나와야 되는, 아멘. 사람이면 사람을 낳아야 돼요, 아멘.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아야 되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 역사의 인류 가운데 가장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이론,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나온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뒤집는 더러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생각에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거예요, 전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우리의 삶은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있고 우리의 복은 주님이 근본이시고 나의 생명의 시작은 여호와이시고, 여러분 이 고백들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근데 이 신앙이들을 보면은 목사님 맨날 그런 고백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진짜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싸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게 뭐야? 나는 지금 돈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야 대체? 난 그런 거, 여기 지금 저기 은흥정이가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일이 별로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의 어떤 오염된 심령이요, 사실은 이 욕심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지어졌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그분이 그분이심을 찬양하도록 지어졌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은 그 창조대로 그거를 할 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장 존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어떤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사단이 이걸 완전히 생각을 오염시켜가지고 우리 거리로 나가서 예배하고 우리 이 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십시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관심이 없냐? 본인의 창조의 목적이 그건데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주님이 지금 누구와 싸우시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DNA를 거스리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 수많은 원수의 거짓과 스피릿들. 여러분, 홍수 이후에 뉴 시즌, 뉴 제너레이션을 두시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준 약속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 생육, 번성, 충만의 기본적인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와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단의 거짓말이 개입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굴러가게 되면 이게 죄악이 관영한 세대가 계속 나오는 거지만은 여호와의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피조물, 그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의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의 자녀를 낳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함의 저주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 함은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자세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도르,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제 삶에도 그 존중과 그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가정이 무너진 이유,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아버지들이 잘못한 일이 너무 많지만은 이 노아처럼. 그러나 문제는 이 자녀들 가운데 똑같은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들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도르,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의 보존 믿습니까? 유교적 무슨 예의를 차리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근데 여기서 함이 문제예요. 함이. 그거를 떠벌린단 말이에요. 그 안에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지 않아도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한 생각들입니다. 결국은 그는 가나안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니므롯, 네피림의 족속인 니므롯이 나오고 그 영걸들이 바벨을 짓고, 여러분 그러한 문화들, 그리고 애굽의 문화들, 블레셋의 문화들이 함에서 나와요. 성경이 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의 8명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열방이 이 족속들로 채워지기를 원했건만 이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대대로 이것을 싸우시는 겁니다. 결국은 가나안을, 여러분 주님의 이 구원의 구속의 플랜이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정복의 포인트는 아낙 자손, 니므롯들, 네피림들, 이 네피림들을 제거하는 거였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믿음과 영적인 영계 가운데서의 그 씨름들. 근데 문제는 노아의 세대가 일어나줘야 되는데 이 노아의 세대가 애매하게 있어요. 예배하는 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과 이런 사람들이요, 이 제단을 쌓는 걸 보세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여호와를 찾는 일들, 새로운 세대의 셋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는데, 에노스의 그 결정적 선포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예요. 이게 뉴 제너레이션의 영적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있고, 할렐루야. 사단은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가지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럴듯하게 막 사단이 막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막 누리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영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냐면, 아유 목사님 꼭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만 하는 수준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들이 여기에서 잡초가 자라면서 꼭 그거는 내가 해야 돼. 저 거리에 가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돼. 영혼들 내가 전도를 해야 돼. 그냥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문제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이 좀 응답하시고 뭐 이런 수준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편안한 삶을 했으면,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재테크하는지 아냐 이런 거 가르쳤을 거예요. 주식 투자 방법, 그 다음에 노후를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그 플랜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그런 거 가르친 적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보장장치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 약속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명,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던, 성령 안에서 삼일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바로 그 존귀한 생명의 DNA,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면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이러한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 수많은 영혼들이 성도를 깨우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자원한 심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거듭남을 체크해 보십시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원함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거듭났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예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노르 생명의 연속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아들을 낳고 복음을 가진 자가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강력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동물들까지 다시 한번 주님의 창조적인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본인 자신의 의지를 설명하는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언약은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케셰트란 말이에요. 이 케셰트는 구부리다 이런 말이에요. 구부리다. 이게 일직선으로 있었던 거를 이렇게 살짝 구부립니다. 그러면은 활 모양으로 돼요. 이걸 케셰트라고 그래요. 무지개가 활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동성연의 그 사인으로, 심볼로 무지개를 생각하는데, 무지개는 7빛깔이 초점이 아닙니다. 무지개의 초점은 퀘셰트,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8절부터는 사건이 터지는데,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 열매를 심었는데 그 추수를 하고 그걸 열매를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사건이 대체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거나 보면 이게 아버지도 실수했잖아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근데 지금 이 홍수 사건이 터진 이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홍수 사건이 터진 이유 네피림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 생명의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시스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킹덤의 순수하고도 영광스러운 생명의 시스템을 파쇄하려고 하는 시도, 아예 성경의 전지적 관점 시점으로는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 결정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깨어 일어납니다. 나 잘못했다. 너희들한테 아우 술을 먹고 내가 망령을 부렸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블레싱권, 축복권을 가지고 세 아들을 말합니다. 축복권이라는 것은 축복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을 선포하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이게 이스라엘에게 준, 야 너희들 대단하다 특권을 준 그런 뜻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에 대한 엄미한 그 권리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라고 하는 성경의 티칭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선포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 함의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다 떠버리는 바로 이 비판과 이 폭로가 결국은 함 자신의 때에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구의 때에 나타난, 그 자녀의 때로 나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죄악은 3, 4대까지 이게 가고 은혜는 1000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포기할 수 없는 이 도르, 하나님의 약속을 가정으로 가져오는 이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전쟁을 하는 걸 저는 25년 동안 봤어요.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의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생명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키는 이 강력한 시스템이 여러분의 가정에 아들의 시스템, 아버지와 아들의 시스템으로 회복되기까지, 할렐루야, 이 복음의 영광과 은총들이 세워지기까지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이때 아버지들이 굉장히 깨어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영적이에요. 제가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몸된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알겠는 거예요. 이게 다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아는 겁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막 다 투시로 다 본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언어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이 뭔가 마음의 심령 가운데 뭔가가 있구나, 그냥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가 정확하게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나안은 셈이나 야벳의 종이 된다. 결국은 여호와의 그 생명의 시스템이 있는 가정에 가나안은 종이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미니언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질서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이 아니라 다양한 무당과 접촉하고 세상에 많은 그런 인본주의적 생각들이 막 통치적 시스템으로 있고, 여러분 한번 심플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이 누가 최종적 결정자입니까? 교회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우선하십시오. 주님께 먼저 11조를 들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헌신의 행동들은 다 이 여호와의 장막이 세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를 향한 그 고백의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는데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뭐 꼭 주일은 매일매일 그냥 52번인데 그냥 그 중에서 몇 번은 그냥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생명으로 삼는 자들의 이 지조 있는 보존이, 결국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제 최종적 심판이 남았는데 그 최종적 심판에도 노아와 같은 그룹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 장막이나 기도의 집 가운데 지금 부르고 있는 건 노아의 제너레이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심,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는 세대가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하냐? 오염된 세대는 정확하게 세상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정확하게 어떠한 세대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군데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하고? 정죄하고. 이게 무슨 세상을 이유 없이 비판하고 그냥 짠지 걸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노아의 이 제너레이션, 노아의 이 새로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생명의 시스템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삶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시대도 노아의 세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술 먹고 벌거벗고 잠자는 세대를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창조한 순수한 약속과 그 생명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은혜의 은총을 입은 영혼이요. 저는 열린 하늘 교회 안에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책임 전가와 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고 말하는 그것이 오히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들 안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생명의 보존을 세상과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안 하신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나는 성격상으로 그런 거 하지 못하는 무슨 뭐 수줍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런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게 오히려 교만이고 게으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연합,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던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합, 이 생명의 유기적인 시스템의 씨, 영광스러운 생명의 씨,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영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할렐루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데 그 생명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이 땅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났음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의 신학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사람 가가지고 보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 잘 분별해가지고 골라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저와 여러분 모든 족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자가 됐으면은 제자를 또 삼아야 하는 것이 하늘의 생명의 시스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게으름을 꺾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새벽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의 시스템을 보존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가 우리 안에 계시로 이해되게 하소서.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주여, 이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 진정한 열매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더라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나도 그와 같이 살고 싶은 생명의 갈망이 일어나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자기 소원 이루어서 부자 되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고 몇 천년 몇 백년이 지나도 그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나도 그와 같이 살고 싶은 강력한 열매들이 일어나는 하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제가 10분 정도 같이 기도로 여러분 오늘 말씀 9장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들과 아버지의 이 생명의 DNA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실제 아버지와 아들, 어미와 자녀의 세대 가운데의 관계 안에서 대적하고 거역하는 함의 스피릿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뒷걸음질 치게 하소서. 이것이 빠른 생명의 속도고, 존중이 생명의 속도고, 존중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방식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가운데 구약은 가정, 신약은 교회의 생명의 시스템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 제자와 제자. 하나님 계속해서 영적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로 자녀를 낳는 시스템이 하늘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모든 시스템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믿음으로 싸우는 공동체, 열린 하늘 교회가 그러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의 생명, 아버지가 주신 이 아들의 생명으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골자가 없고, 아들의 영을 가진 자, 아들의 영을 가진 자는, 영접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신 이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양자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아들을 증거하시는 생명의 영,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불과 물과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역사하시는 당신의 증거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온 열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한 자들의 영광스러운 뉴 제너레이션, 하나님 세상의 한복판에 아버지 타락한 천사들과 접촉하고 사단과 마귀와 악의 영들과 정사와 권세들과 접촉하여서 적당히 내 야망과 욕망과 나의 욕심들을 적당히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의 대적이 신앙생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한 거룩한 전쟁임을, 영의 전쟁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리의 허리띠를 주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의의 흉패를 갖추게 하소서.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게 하소서.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길 위하여 원수를 대적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약속과 영광을 보존하는 세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을 이해하는 강력한 주님의 창조의 계획들과 그 목적을 깊이 이해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생명의 갈망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세일을 향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특별히 열린할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의 순환이 이 생명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시고 이 대전 이 지역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강력한 생명 아버지와 아들의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영광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주여 이 생명의 영광과 은혜들을 선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린하늘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일들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들이 주님 우리가 거리로 나가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치부하는 이 게으름들이 꺾이게 하소서.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자연적 은총의 강제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과 같은 심령,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자들에게 임하는 생명의 능력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하늘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선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의 묵상이 내 시간 다 쓰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 가지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러한 옵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주님 특별히 사람을 대면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대인기피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꺾으소서.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를 생명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총을 입은 노아의 제너레이션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을 정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강력한 주의 종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집으로 다윗의 장막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정결하고 존귀한 신부의 세대로 우리를 콜링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갈망하고서 주여 세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생명을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와 영광,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아버지 즐거이 헌신하는 흰옷을 입은 자들의 무리들, 주여 아버지의 은혜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부르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가운데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나에게 와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대날지어다 열방과 세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원망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 이름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거룩한 하나님 온 열방에서 주의 성품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찬양하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